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기 룻기 시대입니다. 알다시피 사사기의 주제는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람들은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왜 그랬지 후회하면서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사사기 룻기 시대에 하나님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면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선지자를 주셨고 사무엘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이끌려서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서글픔, 우리의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사무엘서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 마음도 들어볼래?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둘째 부인 브닌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 성경에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다라는 기록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표현은 없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둘째 부인 브닌나가 첫째 부인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속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브닌나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손 윗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은 손 윗사람이니까 그런갑다 하는데 손 아랫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도 7절에 보니까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아니 이 분인한 대놓고 얘기를 했겠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언제 더 많이 하였냐 하면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남편이 나눠줄 때 남편이 첫째 부인 한나에게 더 많이 주자 그 상황 속에서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마구 찔러대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눈물이 나도록,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도록 브닌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참으로 괴로운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속상한 일인데 가족이 옆에서,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날카로운 말로 찔러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남편도 그 상황을 잘 모르고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당신한테 잘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더 심한 말로 괴롭게 하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가족이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그때, 들어주지 않는 그때, 알아채지 못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 한나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을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룻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룻기 시대 때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이 레위인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친정댁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때에는 여인이 홀로 어딘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먼 곳을 간다면 여자가 혼자 결코 가지 못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남자가 옆에서 동행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곳 가정에서는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정한 때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그때 뭐 자동차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말이나 가축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있고 서민들은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 요즘처럼 호텔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불이랑 여러 가지 잠잘 것을 싸매고 등에 메고 음식까지 싸매고 이제 가족 단위로 며칠을 걸어가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짐 싸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데 하루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없죠. 며칠을 그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은 쉬고 있었을 때, 가족들은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남편 엘가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고 분인나의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분인나가 내 마음 아프게 해서 제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분인나가 계속해서 속 아프게 하는데 소리내서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한다라면은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린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이들이 한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하지 못하고 입술만 이렇게 입술만 벌렸다가 닫았다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만 이렇게 하니까 뭐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단위로 와서 숙박시설도 없는 곳에서 언약궤 근처에서 가져온 이불, 간이 텐트를 덮고 자다 보니까 뭐 사막 기후에 저녁엔 춥지 않겠습니까? 추위를 막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많이 하다가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서서 이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 사람 취한 거 아닌가? 예배드리러 와서 춥다고 뭐 한 잔 하면은 적당히 마셔야지 저렇게 취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래서 되겠는가 해서 쫓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술을 끊으라고.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 내용 때문에 가족들이 난리 날까 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쌓인 한이 너무 많아서 10분, 20분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긴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았을 법한 제사장이 와서 술을 끊으라.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한나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기도 내용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16절에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딱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 한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대 기록자들이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지, 이때에는 이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나는 마음으로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집에서 혼자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일하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도 그 기도 내용이 뭔지 모르고 아이들도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오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만 천번하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여에 담겨져 있는 그 애달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방 가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여쭤보면은 동행하신 다른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목회자들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씀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뵀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다 말씀하시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모르시거나 듣지 못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 갔을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도 아쉬움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구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도 우리 기도하는 나 자신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이라는 이 사무엘 이 이름처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제발 좀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몸을 자의하고 옷을 찢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한마디 짧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또는 집에서 가족들은 다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도 주여, 아니 주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외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께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그래 라는 말 한마디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답답한 가슴 가운데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뭔가 딱 한마디 해주시면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 말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십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다 듣고 있어 하고 100마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임신이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행동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응답 앞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가득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우리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표현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 행동을 시작하실 때 나왔던 표현이 이 단어 자카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의도하고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셨다고, 기억하셨다고. 주님은 우리 마음속을 들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5절과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열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답답하여서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한나의 마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한나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될 기적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애썼지만 돌아서지 않는 가족의 마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웃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기적처럼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계속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들이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은 헌신을 복의 마중물로 받아주십니다. 아들을 달라는 이 기도에 주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신인으로 키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내 배 아파서 내가 10달 동안 안고 있다가 내어낸 밖으로 출산한 아들이지만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아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고 28절에 실제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더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건강을 해치거나 무슨 뭔가를 하셨을까요? 제가 66권 성경책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때문에 거래 차원으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눈물, 한나의 아픔을 보시고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을 들으지 않는다 하여서
한나에게 벌 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헌신, 이 드림은 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갑갑절로 갚아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장 21절에 보면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울며 불며 또 둘째 부인한테 서름 받으면서 눈물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 우리 거래했으니 거래대로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너에게 허락한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다니 하면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으로 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외에 한나가 구하지 않았던, 한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두 아들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였을 때 더 복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작은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드릴 때 주님은 큰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허락되었을 때,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아침에, 그 아침에 어디서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성으로 지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돈이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한 한 사람을, 이 결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며 예수님을 초대하였을 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더 좋은 포도주로 그 가정에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아이를, 이 아이가 예수님께 작은 것 드렸을 때 주님은 이 아이도 먹고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작은 헌신을 할 때 남들이 치우지 않은 쓰레기 하나 줍고 가고, 남들이 끄지 않고 간 불을 끄고 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남들이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며 작은 헌신, 작은 섬김이 있을 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지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한나의 마음, 한나의 기도 본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한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의 삶에 기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의 헌신을 복의 마중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함축하는 하나의 문장이 19절 후반부에 있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주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들어주셨고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한나의 헌신을 복의 마중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겠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며 작은 헌신,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기에 우리를 들어주시는 사무엘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 수요일마다 읽어가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마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한나의 헌신을 복의 마중물로 받으시고 갚아주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고 애달픈 소원들 눈물과 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복의 마중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니 우리도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때마다 시마다 묻고 들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